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과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매일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육신으로는 때로 어렵고 버거울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 생명을 깨우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으되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신음하고 있는 환우분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다치거나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주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겨울 눈길에 발등에 뼈를 다쳐 온전히 서서 걷기 어려우신 권사님을 돌보아 주시고 그 뼈와 인대와 주변의 모든 근육들이 제자리를 찾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갑상선 치료를 마치자마자 여러 질환으로 입원하고 고생하는 아들, 딸을 함께 돌보아야 하는 집사님의 수고와 그 마음의 어려움을 주께서 헤아리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생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모두에게 이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 나은 줄 알았던 암의 재발로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계십니다. 치료의 과정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그 마음에 처음부터 찾아오는 피로와 두려움이 있으실 텐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의 모든 과정 중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연일 누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들고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에 새겨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지나친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우리에게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전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큰 위로와 도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긴 걸음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전했던 권면의 말씀들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어떠한 신앙의 결단을 가져야 하는지, 앞으로 만나게 될 새 땅에서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하는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이러한 권면은요, 실제로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한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 대대로 새겨진 하나의 역사관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관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러한 기준이 그들에게 항상 신앙적 유익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역사관을 문자적으로 강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런 것이고 저주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겪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됐을까 하는 이 정죄감을 앞세우게 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회적인 인식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과 이 장애인들의 아픔을 응당 그들이 받아야 하는 죄의 대가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제자들이 여리고에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고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의 병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세계관, 그 신명기 사관을 뒤흔드는 폭탄 선언과 같았습니다. 잘 믿으면 복받고 죄 지으면 저주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왔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단순한 도덕법의 원리에 있지 않고 그보다 더 깊은 섭리 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요, 이처럼 사람들의 정죄와 예수님의 은혜, 이 둘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몸에 큰 병을 안고 있었고 그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병을 얻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어느 누구에게 기댈 수도 없는 서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의 소식이 자꾸 들려오니까 나도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그 일말의 기대가 그들에게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그 내용을 순서대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인데요,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려 있는 사람이 그분 앞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뭡니까? 쉽게 말해 몸에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피부가 움푹 패여서 괴사되는 병이죠. 심하면 얼굴을 알아보기조차 어렵게 되는 전염병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격리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떨어져 지냄으로써 마을과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율법이 있는데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참 서러운 명령을 담고 있는 율법이죠. 그런데 모두를 지키려면 또 어쩔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갑자기 나타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일단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입니다. 본인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들도 위험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마을 밖에 나가 있어야 하고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다가는 언제 돌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절박함이 얼마나 컸던지 율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길에서 돌맞을 각오를 하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인데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도 네가 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사관에 길들여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러한 질병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낫기를 원하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은혜인지 분명히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금하는 행동이고 나병 환자와 똑같이 부정해지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누군가 이 나병 환자에게 선의를 베푼 사람도 있었을 테고 어쩌면 가까이 온 적도 있었을 테지만요, 만지는 행동만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권이 그분 손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어떤 문제도 주님의 손길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실 때 생명의 영이 우리를 채우고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일로 예수님의 소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어지는 두 번째 만남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중풍병자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머물러 계실 때 한 중풍병자가 들것에 매인 채 예수님 집에 천장을 뚫고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정말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밖에는요,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찾아온 사람들 때문에 빽빽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앞서 가기라도 하면 내가 먼저 왔는데 뭐 하는 거냐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뚫고 한 중풍병자가 들어왔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니까요,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같이 온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워있는 침상 그대로를 줄에 매달아서 지붕에서부터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작품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한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커크 리차드라고 하는 미국 화가의 그림인데요, 말씀 속의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 밖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 속에서 천장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누군가 지붕을 뚫고 사람을 내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너무 과격한 행동 아닙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 사는 집 천장을 뚫을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요, 앞서 나타난 나병 환자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나 참 염치가 없어 보입니다. 나병 환자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까지 전염시키면 이 마을 전체가 위험하죠. 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 집 천장을 뚫는 동안 수많은 인파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세칙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집의 지붕을 망가뜨리면 어찌하느냐고, 아픈 사람이 그 사람 하나냐고, 이 일에 대해 누가 책임질 거냐고 합리적인 비판들이 쏟아지기에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이요, 믿음을 보셨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서 다른 것보다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으로 용서와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지금 율법을 어겼습니다. 새치기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소리쳐도 나는 이들에게서 믿음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보신 믿음이란 게 뭘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기대를 말하는 걸까요? 그런 기대는 문 밖에 모여있는 사람들 모두에게도 있었겠죠. 아니면 지붕을 뚫고 들어올 정도의 간절함, 그 무모해 보이는 열정을 믿음이라고 말하시는 걸까요? 이걸 말씀하신 거였다면 지붕뿐만 아니라 문도 부수고 벽도 뚫고 들어와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보신 그 믿음의 실체를 깨닫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 들것 위에 눕히고 묶어 내리는 네 사람과 그 곁에 동역자들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북적대는 사람들의 인파 속에서 나 아닌 누군가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중풍병자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그의 회복을 위해, 그를 살리기 위해 책임을 계산하지 않고 지붕을 뚫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그들 안에서 예수님이 보셨던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척박합니까?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도왔다가 내게도 사고가 생기는 것 아닐까 염려해야 하는 시대고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기에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한 몸 공동체의 가치를 외치는 동안에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100번 의심하고 점검해야 안전을 보장받는 슬픈 세상이에요. 제가 남아메리카 칠레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길거리에서 권총 강도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강도와 대치해서 멋지게 싸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옆에 있던 아내 말에 의하면 제가 바닥에 누운 채로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서글픈 것이요, 그때 그 모습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는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나라 법에 목격자가 증언을 하면 경찰서나 법정에 함께 가서 범죄자의 얼굴을 대면하고 저 사람이 맞다고 확인해줘야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무섭죠.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돕지를 못한 겁니다. 이런 구조적 어려움은 한국 사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최근 넷플릭스에서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중증 외상센터에서 일하는 많은 의사분들의 이야기가 재조명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중증 외상이라는 것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제때 진행하지 못해서 살릴 수 있는 환자까지도 잃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외상 환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에는 한계가 있는데 치료에는 엄청난 자원과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고려대 구로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중증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이번 달 말에 문을 닫는다고 하죠. 복지부가 매년 지원하던 예산 9억 원이 삭감되면서 센터 운영이 불가능해졌다는 소식이 지난주 많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아주대 의대의 이국종 교수님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말 우리나라에 9억이 없느냐고 한탄하며 묻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적 현실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너무 많은 이유로 우선순위를 빼앗깁니다.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여행 중 목숨을 잃어도, 항공사고로 수많은 사람을 떠나보내고, 심지어 초등학생 딸이 하루아침에 생명을 빼앗겨도 그 부모와 가족들의 울부짖음을 정치 문제로, 종교 문제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고, 그것을 경제 문제로 여기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들까지도 여전히 이 사회에서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인정하셨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기억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서로의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계산하지 않는 마음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나병 환자건 중풍병자건 예수님은 세상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이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회복을 신성모독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율법에 매이고 도덕법에 매여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에 매인 형제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그렇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회복이 우리에게도 삶의 초점이 되고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 이 땅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을 만납니다. 질병에, 사고에, 수없이 많은 고통들에 신음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누군가는 불신앙 때문이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부도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주님,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서로의 생명을 지탱하며 살아가라는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에, 종교에, 그리고 율법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고 사랑과 긍휼의 시선으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